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앞에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각성케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말씀의 순종을 거스리며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행여라도 바람에 날리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경고로 받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에서 성전을 세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무기력한 신앙에 빠져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전하는 첫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지만은 그 경고의 한편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크게 질책하시며 에서와 야곱 중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를 상기시키며 예수의 후손인 에돔을 사랑하지 않음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시대에는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성전이 재건되어 종교적인 안정도 되찾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앙에는 많은 부분에서 타락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경솔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며 깨닫기를 원하지만은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기에 이 세상에 충만하지만은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인간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조차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되풀이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위의 말씀에 선포된 까닭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온 불행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고난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시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선택은 사람의 선행이나 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같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탁월한 믿음이나 의로운 행위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은 곧 언약의 자손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 성도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의도를 좌절시키기에 성도는 불순종으로 인해 끼치게 되는 죄악을 철저히 깨달으며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기울고 망해가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찾고 개선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무시한 채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면 다시 쌓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 신세를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오만하여 저지르는 에돔과 같은 행위는 쌓고 또 다시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으면 돌아서야 하는데 없는 길을 계속 뚫어보려고 가진 수를 다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짜를 진짜인 헛것을 붙들어 생명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신앙 관계를 바로 확립하고 타락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껍데기 형식에만 몰두하는 불행한 자손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범행은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노력은 성공같이 보일지 모르나 실패와 허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무너진 곳을 반복해서 쌓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용납하시지 않기에 끝내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도 확연하게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3대까지 화를 내리신다고 성경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불행한 신세로 몰락하게 되고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에서는 버림을 받아 요단 동편 세일에 거하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그 결과를 밝히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모든 자에게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꽤나 자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에돔과 같이 스스로 무엇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기에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통보하는 경고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경고하시고 또한 교회를 경고하시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시간까지 경고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알아 깨닫기를 원하며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라고 되묻는다면 참으로 당혹스럽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기본 자세는 감사라고 여겨집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작이 되어질 것이라 믿게 됩니다. 새생명 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성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시며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지나온 시간 속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올 한 해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해 새롭게 주신 다시 비상하라는 표현을 붙잡으실 때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성도라 일컫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둘째, 육신의 질병과 가정적인 모든 문제로 인한 염려들을 말씀과 기도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성숙된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